건강하십니까? 함께 나로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너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너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떠나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자, 다음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가 채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가운데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면서 너무 사용합시다. 주님은 찬양 교회 강물을 이르되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무슨 강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오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방금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오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오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오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 이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겠다 찬양하시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겠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찬양 합시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워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의 통치하시네 도망 부어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가 주시네 이번 주를 이번 주를 통치하시네 도망 부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가 주시네 주님의 주 주님의 성령과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것이 이루어지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것이 주는 이것이
주는 이의 성례와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이를 따르 놀라운 이르시는 이곳에 위대한 이를 따르 놀라운 이르시는 위대한 이를 따르 놀라운 이르시는 이곳에 위대한 이를 따르 놀라운 이르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주 경배해 모든 것 마치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치유하시고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돌이키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가 배고파하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가는 길
놀라우신 길을 막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막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막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험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여 주십니다. 주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량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내 길을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구실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주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주의 제가 주애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바라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적으로 바쁜 한 주간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혹시 그리스도를 잡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그러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관계들 속에서 불화보다는 화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크리스찬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 중 주님을 아직 모르고 돌이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이 나오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넘치고 서로를 위함과 사랑이 더 커지도록 하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체력이 강하고 마음의 깊은 주시도록 하여 주시며 그들을 넣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최태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를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성경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로자 요한복음 9장 1에서 3장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민번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민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어 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는 집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이 이야기도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명곡 구장을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저는 우리 황영재님이 너무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서 첫 3절만 읽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편의상 제이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리에서 제이슨을 마주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이슨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뿔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누군가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이슨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 다음에 제이슨에게 신령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그대로 행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위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이슨과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을 했어요. 제이슨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이슨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그것을 마지막에 그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과 죄와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극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자신에게 다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병이나 죽음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특히 그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표식이라고 여깁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신비한 용어가 있습니다. 샤덴은 상실과 고통을 의미하고 프로이데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유명 가수나 정치, 배우와 같은 유명인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파괴될 때 사람들은 종종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은 그래도 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라는 말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런 의식도 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제이슨을 보고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딱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의 버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너희는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기에는 뭐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 대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가 지닌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물론 아닙니다. 이는 비단 장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비극적 사건이나 가난이나 심지어 인생에서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정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일들에 물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든 경우에 죄와 우리의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요점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시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 사람들을 그들의 고난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기적에 대해서만 이 장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이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는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훈에 따르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는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멀리하는 것인데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것, 즉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믿는지,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좀 약간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 제이슨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제이슨이 자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제이슨의 눈에 진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행동은 뭐 특별히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말씀만으로도 제이슨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뭐 그 진흙과 실로암에 좀 특별한 것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무슨 보령 어드 축제 강도도 아니고 어드 마사지 한다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설악산 오색약수터에 와서 씻으면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만 대답의 열쇠는 그날이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었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이슨의 시력을 회복시킨 것은 하필 안식일이었고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이슨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16절에서 몇몇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곱째 날에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질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돕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9절에서 7과 유사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은 이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이슨에게 진흙 마사지를 하시고 그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할 것을 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겠죠.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진흙을 제이슨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안식일에 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 그 이상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당시 형식적 율법주의가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정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할, 그리고 자자손손 수손들이 알게 할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 율법 아래, 최소한 유대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황이 될 것까지 내다보시고서 일부러 죄인이 되려고 의도하셨을까요?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데없고 수상스러워 보이는 행동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동은 소용은 없지만 의미는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적 법을 어김으로써 그와 같은 죄인의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그냥 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 사람은 확실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확신하기는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우리를 돕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을 때만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의 권세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하지만 오만한 왕처럼 오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면서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은 왕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에서 제이슨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억눌렸던 사람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러면 할 일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이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이슨은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고발하려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제이슨이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으면 이렇게 웃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모욕적일지 모른 채로 아니 그냥 저들도 분명 예수님을 좋아할 거라고 굉장히 순진하게 그냥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화가 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나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이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모세 율법 안에 있다는 예언자적인 자기 고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제이슨은 여기에 대해서 30절, 31절, 33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의인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 성가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절대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먼저 제이슨에게 다가와서 제이슨을 웃혀주고 고발당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차례였어요. 제이슨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그의 적대자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또 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혹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간격보다도 어떤 이런 사랑의 고백 같은 이런 게 의무처럼 느껴져서 선뜻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이 제 인생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 갖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성성하면서 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수치심, 이 분노, 그리고 이 무능력감, 우리는 이 순간에 제이슨의 내면의 상처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신에게 묻고 있는 그 속마음을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제이슨은 이 순간에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어떤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평생 그런 취급을 받아왔으니까.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소한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라 자기를 멀리했던 죄송하지만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최소한 말해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순간이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참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기에는 뭐 고통과 죄 이런 인과관계가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번에 그리고 평생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At the Cross라는 제목의 오늘 송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브릿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When the earth falls from my eyes and you stand before me, I know you love me. Oh, I know you love me.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혹시 우리를 정죄하시는 굳은 얼굴일까요? 아니면 우리 향해 미소 짓는 얼굴? 찬양 노래합니다. 가사 그대로 보자면 이렇게 노래하죠. 저는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아 예수님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이 그 거리에 앉아서 있는 제이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제 영어 닉네임이 제이슨이에요. 무서웠을 때 제이슨이라고. 제가 제이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 내 앞에서 나의 죄를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고 나의 한계로부터 나의 진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정말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나를 정죄해도 이 보잘것없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믿어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 죄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고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실로암에서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용기를 마련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얻으소서. 고주여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예배를 할 때 빈손으로 나오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일어나왔습니다. 저희 예물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예물 지체들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식과 성찬식 날씨가 비가 오고 포토데이하고 포토데이 할 때문에 저녁 음식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수자매 세라자매 내용 세례식 교수님들 여러 연락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수료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꼭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만 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지내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운 꿈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가더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가더니.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또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하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요즘 세례 공부를 해야 돼서 음악 소리를 좀 작게 해줘. 최대한 작게. 지금 바로 해야 돼.